예레미야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금지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한 건 뭐냐면 결혼과 출산을 금지시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이유는 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민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면 태어난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금지한 것은 5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 조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조상집에 가지 말라는 것인가 하면 앞으로 심판 때가 되면 이것이 다 조상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상집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뭐냐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런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기 때문에 그런 재앙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고 조상집에도 가지 않고 잔치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상 질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이런 큰 재앙이 왜 선포되는가? 또 묻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큰 재앙을 선포하는가? 이런 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은 조금 죄를 지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부터 지도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이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다고 이런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또는 그 표범이 그 자기 자신의 그 문의를 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죄악이 그야말로 오래되어 가지고 유다 사람들과 한 몸이 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너무 죄가 만연하고 오래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만연하고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상 질문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하고 정말 절망한 그런 마음들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를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죄악의 정도가 조상들보다 더욱더 심한 그 마음이 완악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패역한 유대 백성에 대한 징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어부들을 불러가자 그들을 낫게 하고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겠다. 역사적으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세세히 그들을 심판하고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이 만연했고 저들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 정도면 다시는 안 봅니다. 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죄와 한 몸이 된 이 유다를 향해서 또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해주세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출바벨론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들이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줄기를 베어버리지만, 썩은 줄기를 다 베어버리지만 그 뿌리를 남겨두시고, 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만들어서 유대 땅에 다시 심기오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해 주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대차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사랑 자체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정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 길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